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5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한 주 동안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다 되었음을 이렇게 느끼고 자신의 그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세 아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멀리 보이는 산에 가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씩을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유언처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른 아침 그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다 떨어질 때쯤 돼서 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라고 물었더니 이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저는 그 산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이 신기한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야, 참 신기한 돌이구나 하면서 큰아들의 그 가져온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는 뭘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신기한 그런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뭘 가져왔니? 그러자 세 번째 아들은 이 송구스러운 그런 태도로 아버지, 저는 산에 가서 이거저거 찾아보았는데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산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산 너머를 보니까 그 너머에는 아주 광활한 그런 땅이 있고 또 그 비옥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넓은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셋째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셋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바르게 보았다. 네가 볼 것을 봤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이 부족을 맡기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무덤 저편의 인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이 무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무덤 저편에 있는 영원한 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저한테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이 걸리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에 이 마지막 부분이 딱 차례가 되어서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미리 부활의 어떤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죠. 죽어가는 사람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잘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응급조치만 잘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의술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죽어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면 살려볼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주의 무덤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은 종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교주의 무덤만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았다는 것은 그 종교가 죽은 종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살아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보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이 부활을 하는 일이 있었다든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그 말씀을 믿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경험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것을, 그것도 사람이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황당한 물음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활을 믿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면서 왜 부활을 믿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런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매일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자기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그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성경의 구절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분명하게 부활을 믿고 부활 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큰 저 너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 때문에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과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진행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지, 이렇게 사람들은 종종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죽어보지 않아도 분명한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지 못한다면 신령한 기쁨도 장래의 소망도 담대한 믿음도 누릴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어떻게 믿음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미심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평수,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는 힘을 쏟습니다. 좋은 차를 살려는 데는 힘을 쏟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쏟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에서 영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상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육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죠. 우리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산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그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이 되려면 말로만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믿는다라면 믿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미국 최대의 이 구두쇠로 꼽힌 히티 그린이라는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히티 그린. 이 할머니는 아주 이렇게 장수했는데 오래 살았는데 그에게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이 할머니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아들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다리를 이렇게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평생 절뚝발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죠.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죽으로 그렇게 연명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구두쇠로 할머니가 살았는데 죽고 나서 그 할머니의 저금 통장을 보니까 그 통장 안에 무려 1억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1억 불. 1억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본인은 영양실조를 죽고 아들은 수술비가 없어서 절뚝발이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뭐 1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써야죠. 필요할 때 써야죠. 필요할 때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필요할 때 쓸 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 할머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할머니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돈으로 정말 필요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힘주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급급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 있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